자, 우리는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를 이해해야 돼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영적으로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 죄악에 빠진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흑암에 빠진 백성에게 무엇이 왔냐면 빛이 왔어요. 빛이. 흑암에 빠진 백성에게 빛이 와서 그 빛이 예언을 했어요. 요시야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서 심판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 후에, 최후의 심판 때. 아까 우리가 전에 봤던 솔로몬의 알곡과 가라지 심판이 바로 그 심판이야. 그래서 죽은 자들을 바다와 땅이 내어주고 산 자도 같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른다는 이야기는 죽은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모든 존재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로보암이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왕하의 요시아의 거기를 보면 살아있는 제사장들 다 죽여요. 전부 죽이고, 살아있는 제사장들 죽이고, 죽어있는 뼈를 꺼내서 전부 태워서 불살라버려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불못. 불사른다는 얘기는 불못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불못은 정말 뜨거운 곳일 수도 있지만 우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절대로 가지 않아야 되고 갈 수도 없는 곳이고 가서도 안 되는 곳이야. 근데 불이라는 건 성경에서는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심판의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라는 이름은, 여러분, 요시아라는 이름을 풀면 이게 바로 예슈아가 되고 예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와 요시아와 예슈아와 예수는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지금 누굴 상징하는 거야? 재림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시아는 재림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요시아가 와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재림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렇게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을 예언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다시 오면 이렇게 할 거라고, 여러분. 그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13장 1절은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라. 보라. 반드시 봐야 한다는 거야. 왜? 이 세상에, 흑암에 빠진 이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지. 빛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그 중간에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뒤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심판 전에 징조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심판을 당할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사탄을 비롯해서 그 사탄을 비롯한 모든 인류, 죄악에 빠진 인류는 전부 뼈가 마른 존재들이다. 마른 존재들이다.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선포하시고, 자,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사탄을 대변하는 여로보암이 제안하는 어떠한 선악과도 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요. 어디 가는 거야?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내가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시고, 내가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다 얘기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잖아.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지. 죽음이 뭐야? 십자가. 예수님이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어디 가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잖아.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뭐 해야 돼?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지. 13장 11절 보세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어요. 늙었다고 그랬죠? 영적인 분별 능력이 없어. 지금 어디 빠져 있어요? 어둠의 세계에 빠져 있어. 그는 누구와 지금 대비가 됩니까? 여로보암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디 있는 사람? 십자가 왼쪽에 있는 죄인. 이 늙은 선지자는 어디 있는 죄인? 십자가 오른쪽에 있는 죄인.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사탄에게 봉사를 하는 선지자예요. 처음에 죄인으로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뭐로 나타나요? 바리새인으로 나타나요. 바리새인과 세리. 그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주셨어요. 왜?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선지자가 다른 길로 갔다 그랬어. 다른 길이 어디라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들어갔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그 예수님을 파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뭐로 정죄를 했어요? 율법으로 정죄했어요. 율법으로 정죄했어. 율법으로 정죄했다는 건 뭐야? 세리와 죄인들을 사귀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 무슨 얘기야? 율법을 어겼다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봐요. 13장 21절. 13장 2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중간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율법을 어겼다.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것에 너 떡과 물을 마셨어. 무슨 소리예요? 너 지금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전가받았어. 스스로 율법의 죄가 됐어. 스스로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다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다가 이 거짓 선지자가 죄에 빠져 있지만 이는 십자가의 오른쪽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로 와서 쓰면 이는 회개를 하고 구원의 자리로 올라올 존재이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듯이 이 선지자를 이 사람이 찾아간 거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신 것처럼. 그래서 그를 만나서 그 하와가 돼서 선악과를 먹고 베델에서 그런 죄 속에 빠져 있는 그 존재의 사과를, 선악과를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인 먹은 것처럼 천사의 말이라고 속였을 때 그 속인 걸 알면서 나를 속이는 그 존재의 속임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죄를 내가 담당하고 죽으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어요.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는 저주받은 존재로 죽으리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잖아. 저주받은 존재로
저주받았어.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로 죽었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나. 여기 이 사람들 말고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여기 지금 나이 먹고 분별이 없고 그냥 죄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늙은 선지자가 누구야? 바로 나. 그리고 나는 간절히 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발 나의 떡을 먹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먹지 않은 걸로 해주세요. 당신이 먹은 걸로 해줘. 제발 좀. 그리고 당신이 죽어.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가서 당신이 없으면 내가 죽어. 제발 당신이 내 대신 죄인 좀 해줘. 십자가 대신 올라가. 저기 올라가서 빨가벗고 다 드러내고 수치 다 당하고 저주받은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 싫어. 나 얼마나 이기적인데. 난 그렇게 죽으면 안 돼. 난 그렇게 죽기 싫어. 제발 예수님 내 대신 좀 죽어줘. 그러니까 내 집에 와서 내 떡, 내 물 마셔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셨어요.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까. 너는 저주받은 존재로 십자가에 달릴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이 왜 버렸냐고 아버지한테 원망하는 거야? 아니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걸 제가 압니다. 이렇게 저를 버리시는 것이 당연하게 아버지의 뜻이고 저는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이걸 알아주지 않지만 저는 혼자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저 저주받은 존재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저의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사람만 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이 준 떡, 이 사람이 준 물 먹고 나를 속인 이 존재,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종이 돼서 나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받아서 내 대신 죽어달라고 하는 이 어리석고 불쌍하고 초라하고 약한 이 한 인간, 너, 봉규, 너를 위해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시체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모든 인류의 불순종의 죄를 전가받았구나. 이제 네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하는구나. 네가 그 죄인인 선지자를 대신해서 죽을 결심을 하였구나. 네가 그에 대신 죽고 그가 사는구나. 십자가구나. 승리구나. 영광이구나.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하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화로우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가 가장 사랑스러움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이니 나를 그 자리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네가 지금 나에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왕에게 이겼어요. 그죠? 여로보암에게 이겼다고. 그건 뭐라는 거야? 광야에서 사탄의 죄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늙은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러건 절대로 먹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멍청해서 선자는 깨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고, 처음에 여로보암 왕의 유혹을 이겨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미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그 사탄이 요구하는 그 선악과의 유혹을 이긴 존재야. 그런데 지금 널 위해서, 바로 널 위해서 뻔히 알면서 스스로 죄인이 되는 거야. 임마, 이 바보야. 그런 예수를 보고 네가 지금 선줄로 알고 뭐 이렇게 까불고 하면서 왜 저렇게 됐을까? 나는 안 그럴 텐데 지금 그러고 있냐, 이 불쌍한 인간아. 다 그러고 있어. 보면 말씀 전하는 사람 들어보면 다 그 얘기하고 다 그 얘기. 한 번은 이겼고 한 번은 졌고 한 번 지면 죽음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도 은혜는 은혜예요. 맞죠?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버지는
그런 수준의 말씀을 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무슨 얘기? 십자가 얘기라고, 십자가. 하와가 준 선악과를 아담이 받아먹는 장면이에요, 지금.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속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요. 그렇게 승리한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떠나서 다음에 누구로 재림하는 거야? 요하스로 재림하는 거야. 요하스로, 열왕기 하에서 요하스로 재림해서 자신이 말한 그 말을, 그 공의의 심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분리된 것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정의,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정의로워요. 사랑은 정의보다 정의롭다니까. 이 말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말을 진짜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정의보다 정의롭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야.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야. 율법을 완성했다고 어떻게? 사랑으로. 죄송하지만 뭐라고 하셨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율법을 어떻게 완성했어요? 사랑으로. 그 사랑이 뭔데? 십자가로 완성했다니까. 어떻게 완성했는데? 율법이 정한 모든 죄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게 진리고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지금 이 늙은 선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사자에게 찢겼어. 사자에게 찢긴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찢겼잖아, 예수님이. 어디 타고, 그 십자가 하실 때 뭐 타고 가셨어요? 나귀 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실 걸 알고 가신 거예요. 이 선지자가 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그렇게 죽을 걸, 그렇게 죽기 위해서 왔거든.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다른 길인 그 늙은 선지자인 바로 죄인,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제발 나를 영접하지 않을래? 라고. 넌 세상이 아직도 그렇게 좋으니? 아직도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니? 아직도 세상에 행복이 있는 것 같니? 아직도 그 베델에서 사탄의 종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 거짓 의미, 거짓 평화, 거짓 사랑, 거짓 행복을 가지고 그 죽음 안에서 죽어있는 상태로 마른 뼈다귀로 살다가 그리고 그렇게 초라하게 지옥으로 갈래?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들아 수십억 수백억이다. 내가 피눈물이 난다. 너도 글로 갈래? 내가 널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게 안 보이니? 저 십자가 도대체 안 보이니? 그냥 나무 토막으로만 보이니? 그 안에 네가 있는 거 안 보이니? 그래서 사자가 시체를 먹지를 못해. 왜? 이건 십자가의 죽음이고 사랑의 죽음이기 때문에, 의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 한다는 이야기야? 부활하시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다. 시체 곁에 서 있긴 서 있지만 시체를 먹지도 못했다라는 뜻이거든. 시체를 먹지도 못했다는 게 무슨, 나귀를 찢지도 않았대. 나귀가 누군데? 우리거든. 바로 그 늙은 선지자, 또 나귀거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가셨잖아요. 나귀가 누구야? 동물, 가장 초라한 동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깨에다 메고 내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그런 초라한 나귀, 잡종,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었기 때문에 사자는 날 찢을 수 없어. 나도 사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지금 여기 사자와 시체와 나귀가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늙은 선지자에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무슨 소리야? 온전하게 보존되리라. 뭐가?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우리 뼈는 꺾여. 시편 51편 8절에 보면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나의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아침까지 시편 38절 13절에 보면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말. 우리의 뼈는 꺾여요. 예레미야서 3장 4절에 보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나의 뼈를 꺾으셨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꺾이지 않아. 그 뼈가 뭔데? 의. 나의 의는 꺾여야 돼. 그래서 야곱의 환도 뼈가 부러지는 거야. 환도 뼈가. 여러분의 의, 그 뼈로 나 살아있다고 버티고 이렇게 돌아다니자. 뼈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서 있는 거 아니야. 나 살아있어요. 그 뼈는, 여러분의 뼈는 여러분의 의예요. 여러분이 내세우는 행실, 여러분이 잘났다고 내세우는 그 어떤 것들 나 이런 인간인데!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뼈야, 뼈. 그 뼈들은 다 꺾여야 된다니까. 누구의 뼈만 꺾이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뼈.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의. 그 복음을 늙은 선지자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체를 들고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서 슬피 울었어. 뭘 슬피 울었어요? 자기 자신을 애통한 거예요. 이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 애통이 되는 거야. 애통이. 당신이 날 위해 죽었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나의 형제야. 이제 내가 당신을 따라서 구원을 받으면 당신이 맏형이 되고 내가 동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살아간다. 내 형제요. 이제 나 구원받았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자기의 옛 자아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기 때문에 같이, 그러니까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같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31절에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무슨 소리예요? 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되어야만 내가 산다. 아담이 하와를 말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이에요?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내 뼈 중에 뼈라는 건 뭐야? 나의 의를 입고 살 중에 살이 된다. 나의 말씀이 될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너는 네가 내 의가 돼서 십자가의 의를 네가 받아서 나의 의가 돼서 네가 너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의 모든 길을 달려나고 나면 네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그럼 네가 나의 의를 입는 거지. 정금같이 나오면 그럼 네가 의를 입으면 이제 네가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사람들을 먹였을 때처럼 나의 떡을 받아서 너희들이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받아 먹으라 라고 이것은 나의 살이다. 나의 말씀이다. 내가 준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에게 받아서 전달해주는 나의 살이 되는 거야. 결국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32절에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야. 믿음이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에 있는 오른쪽의 죄인이 구원받은 일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 왼쪽의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33절 이야기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 어떻게 됐다?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골고다에 박히니까 오른쪽에 회개하는 죄인, 늙은 선지자가 있었고 왼쪽에 여러보암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이 좋다고 아직도 쫓아다니는 모든 인간들이 서 있었어요. 하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지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구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인 줄 착각했던 존재들은 여러보암인 사탄 안에서 전부 함께 불못의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너는 어디 서 있니? 너는 어디 서 있니? 넌 여로보암이니? 이 거짓 선지자였다가 구원받은 강도니? 정말 구원받은 존재가 맞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니? 라고 아버지가 지금 물어보고 계셔요. 언제까지 성경을 인간의 소리로 들을래? 언제까지 성경을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읽을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쫓아다닐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열왕기상 1장에서 14장 읽는 것이 힘들어요? 그냥 저를 통해 전달되는 그 알맹이만 쏙 빼먹으면 뭐 성경을 읽고 이해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얼마나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귀를 타고 자기 아들들한테 늙어서 힘이 없는데도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산다고, 그 존재가 나의 죄를 전가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열심과 그 진정성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이 아버지가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다 이룬 것이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해 줬고 네가 자유로워진 것을 네가 정말 믿는다면 네 안에 기쁨이 있니? 감사가 있니? 정말? 언제까지 그렇게 쩔뚝발이 믿음을 가지고 완성이 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헤맬 거니? 이제 말씀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나의 진리를 조금 전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정말 원하는 건 그건데. 너 혼자 천국 오라고, 너 혼자 말씀 듣고 감동하라고 내가 너를 구원한 거니? 나는 모든 죄인들이 긍휼의 눈으로 보이는데 너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니?
전하고 싶다면 진리를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니? 정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진리를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니? 그럼 당연히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니? 아니 성경을 보되 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아직도 그 말 듣는 성경을 읽는 건 둘째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건 둘째치고 그냥 그 말 하나 달랑 몇 시간 듣는 것도 네 일이 바쁘면 힘드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를 왜 사랑하시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진리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이 전 이해가 안 돼요. 제 자신을 생각하면. 하지만 여러분을 보면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 세상에 거짓 말들로 넘쳐나는데 거짓 마실 물들, 거짓 음식들이 넘쳐나는 이 기독교의 세상에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저와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편지를 전달하는 헤르메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제 자신 구원받는 것도 급해요. 여러분들에겐 아버지가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 뿐이지 아버지의 사랑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저도 제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지 가끔 가다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살려달라고 아버지한테 누가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다른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쳐요. 못 들으니까 못 들은 믿음대로 살다가 못 들은 믿음으로 죽는 건 그렇다고 치지만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하나다. 좋은 말이다. 새로운 지식이다. 참 흥미롭게 해석하네. 그렇게 들립니까? 여러분 안에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 내 삶의 진정한 의미, 나는 진정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정말 어디로 가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처절한 실존의 그 질문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나서 예배 보는 건 감동적인 영화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연주를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널려 빠진 그 훌륭한 명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십자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는 거라고! 십자가 안 만났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지금 봐요. 변해요. 변한다고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변했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그때가 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된다. 넌 지금 뭘 믿고 있니? 라고 아버지는 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우리 지금 몇 명이 또 새로 취직했는데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힘들죠. 여러분이 힘든 건 그 힘듦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그 안식의 자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자리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는 것도 보내시는 것도 아니야. 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은 다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우리는 고통밖에 못 만들어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 만들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만 기쁨이 있는 거야. 고통이 있으면 고통에 감사하고 힘든 게 있으면 힘든 거 감사하고 아픈 게 있으면 아픈 거 감사하세요. 그거 다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를 소홀히 하고 어떻게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을 다른 생활의 일부로 끼워 넣냐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제일 먼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 싸워야 될 대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과정에 실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꼭 이기고 승리해서 나 있는 곳에 꼭 오라고.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거기 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고 아버지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나 있지? 봐. 난 살아있어. 어디에나 있어. 어디에나 나 있다. 어디에나 진리가 있듯이 나는 어디에나 있어. 나는 늘 사랑이고 늘 너희와 함께 있어. 잊지 마라. 힘을 내라. 함께 가자.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너무 힘들지만 아버지 깨닫고 나면 너무 기쁘고 너무 자유해지는 이것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깊이 공부해야 되는지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버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 알고 싶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인지를 정말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더 알려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려주세요.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널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로 불러주셔서 마하나임으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세워주셨는데
아버지여 우리들 쫄짱보들이 되기 싫습니다. 아버지. 초라하게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로 헤매는 어리석은 인간들 되기 싫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 이 세상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아버지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 이루실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중도에 낙오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아버지 그런 사람이 보일 때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여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아버지 감싸주며 아버지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것만은 안 된다고 아버지여 아버지 그것만은 안 된다고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안에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귀하게 봐주시니 감사하고 보배로운 아들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나의 빛이요 나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진정한 소금이라고 소금인 척하는 소금들이 아니라 빛인 척하는 빛들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빛, 자기 소금 드러내는 거짓 그런 싸구려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인 그 사랑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너희들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영의 말씀 그것 하나 붙잡고 아버지 제가 제 인생 바쳤듯이 아버지여 저희 있는 마하나임 군대들 아버지여 그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되기 위해서 살아가오니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마하나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모든 존재들을 통해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처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우리 상윤이부터 아버지여 처음 믿는 우리 지체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결심하고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사탄이 아버지 또다시 세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또 덤빌 텐데 아버지여 그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들을 함께 도와주고 성령으로 함께하여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길로 빛의 길로 반드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빨리 보고 싶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 시간이 있기에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 아버지여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